29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 지난 시간에 그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사사기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시브리어를 보니까 이 와티크 잘 나프쇼라고 하는 이 시브리 말인데 뭐 칼 동사 미완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그냥 좀 더 쉽게 의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을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했듯이 그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리고 이제 이 10장 16절부터 이제 10장 10절부터 이제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그 16절까지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손에서 내놓으시오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암몬 자손이나 또 여기 아람 또는 뭐 블레셋 사람 여기 지금 10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이는 신이 아니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항상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보이는 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막막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복잡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역시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이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풀어내야 되겠는데 이게 풀어지지 아니할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고 계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여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 아버지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점, 당시 이 청중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관심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코드를 맞출 것이냐? 여러분의 문제도 이 사명, 십자가의 사명과 코드를 맞춰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명에 코드를 맞춰놓고 여러분의 사업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또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또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주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 문제가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들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제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 지난 시간에도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입다 시리즈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입다의 시리즈에서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없었는가,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없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이 수박 겉핥기며 밑바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카톡에 한 분이 이제 초대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이제 그 카톡에 이 좋은 내용들을 놓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떤 분들이 거기에 정치적인 것들을 계속 넣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스님 한 분을 초대했어요. 기독교 이제 이 양무리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스님이 뭐라고 썼냐면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 것 딱 해놓고 나가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100명의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불교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저 불교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 뭘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떠나서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약속을 한 백성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백성. 그런데 이제 이 말씀으로 약속, 언약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좀 더 강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이 누군가가 반드시 이 계약을 어겼을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 계약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제는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을 딱 잡아놓고 반을 갈라놨는데 해가 져서 해가 저물 때에 캄캄해짐으로 하나님의 불이 이 번제물을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이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길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실 때,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지나가서 거길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그 계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계약에서 떠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그러지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 클라이막스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로 이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이 십자가의 계약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계약입니까? 이제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이제 이 계약은 이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계약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죄에 대한 계약이었던 거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이탈하고 일탈한 모든 부분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언약을 계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신분 상승과 함께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십자가의 계약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저는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사사, 이 입다가 이제 오늘 본문 10절과 11장 10절, 11절 말씀을 좀 제가 좀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입다와 지금 길르앗 장로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제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자, 지금 이제 길르앗 장로와 입다의 그 가운데서 누가 증인이 되주냐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딱 여기서 이제 이 계약을 맺고 있어요. 언약을. 근데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일단은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머리가 됐습니다. 장관을 삼았으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 입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언약을
지금 이제 계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입다와 하나님과의 이 계약으로 바꿔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입다는요. 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 안에 끼어들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증언자가 되셔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 때. 자, 이것이 바로 입다는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제 껑충 띄어서 11장의 그 29절입니다. 먼저 이제 그 11장 그 아까 이제 나와 있는 중간 내용들은 먼저 이제 그 입다가 그 암몬 자손에게, 암몬 그 두령에게 또는 암몬 사람들에게 그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다. 하니 내놔라. 이렇게 나오는 이제 서로 이 한마디로 사신을 보내서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 암몬 자손이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이것은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서로 이제 이 부분을 이 말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로 전쟁이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력으로 서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뭐 28절 먼저 저는 이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그나마 이 사람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무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올려놓고 계셔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더 좋게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잘 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려울 때 신앙과 믿음은 빛이 납니다. 잘 될 때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풀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교만도 그때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만, 오만, 자만, 자존심, 자기애, 그리고 자기 것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택하셨다면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뼈를 으깨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십시오. 그때 매달리십시오.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뭔가 풀어지는 조짐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깨에 힘 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섬기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교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섬기고 계셨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셨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죠? 예수님은 비밀이 있으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비밀이었고 예수님이 비밀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섬기고 낮추고 겸손의 모습이 우리가 서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낮추시고 겸손히 나가고 사랑하고 또 애정으로 다가가게 되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입다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요.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29절로
1절, 29절로 31절의 말씀에 지금 요 말을 자꾸 저는 모든 성경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경을 좀 하려고 자꾸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귀납법 훈련을 많이 받아서 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주경적으로 연결을 자꾸 하려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입다가 소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입다의 소원을 과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 논의가 되어지고 많은 난제 속에 있습니다. 이 입다의 소원이. 그러나 성경은 항상 여러분 명쾌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단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29절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입다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격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격분되어져 있고 또 이 암몬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부터는 이 전쟁이 이제 전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입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소원을 할 정도였으면 지금 암몬 군대가 적은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역시 입다도 암몬 군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태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적진에 몇 명이 지금 모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스파이를 보내거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도 정보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요, 옛날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 근대식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현대식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작은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에서 모든 물자와 군수품과 모든 무기들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애로한 겁니다.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게 근대적 정신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푸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도와달라고 지금 러시아가 계속 하지만 중국도 못해요. 왜? 자기들의 경제가 서방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미 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자이지만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전에서 러시아는 진 겁니다. 정보전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암몬 자손의 군대 수와 지금 입다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를 딱 치니까 이스라엘은 좀 특수한 자손들이에요. 특수한 민족이에요. 12민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12민족이 다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연합이 돼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암몬 자손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암몬 군대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입다의 군대,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군대가 더 유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린 포인트를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을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열심인지 감동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계속 온몸을 그냥 감싸 안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이러고 놀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놀아요. 기도하면서 노는 노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더라. 이 말은 여기서 아까 제가 시브리어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칼, 미, 완료형, 여성, 단수, 그리고 연계형, 이런 말을 제가 지금 이 시브리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분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암몬 자손에 대해서 분개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원했는데 이들은 정도가 심해서 넘어서 버린 거예요. 넘어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을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같은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개인 기도하고 또 부르짖 기도하고, 저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나요. 기도가 재미난다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이 할머니가 뭐 하도 많이 드셔서 아시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엿 같은 거, 꿀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꿀은 우리는 채취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엿을 꼭 구우세요. 무로 이렇게 엿을 구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물고구마를 가지고 또 엿도 구우시고 할머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엿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엿이 어디 있는지 전 너무 잘 알아요. 할머니가 놓는 비밀 장소가 찬장이에요. 그리고 이 딱 보면 다락이에요. 근데 그 다락도 제가 손이 안 닿는 곳, 거기다 할머님이 딱 놓지만 난 거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엿을 먹으면 엿 맛을 알잖아요. 엿 맛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엿 먹으세요. 엿이 얼마나 맛있는지.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엿 맛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 2스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맛이 있어요. 아멘.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편 19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또 시편 34편 7절 이 8절의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이 코로나가 발발되어지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늦춰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맛보시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특별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막 소리 안 질러도 되더라고요. 그냥 막 하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깊은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4절 아닙니까? 그죠? 이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어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에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깊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의 양이 기도를 해서 뿜어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한 15년은. 그런데 20년, 30년 차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도 우리 말씀 외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너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암송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안에 영적으로 깊이가 들어오고 영성적인 것, 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원식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미 1970년대에서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신앙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의 신앙은 의식적으로 바뀝니다. 제도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바뀝니다.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기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딱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울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 시몬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런데 정말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고 주목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일으키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으키셨다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양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아멘.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입다라는 사람의 이제 신앙의 깊이는 정말 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도 역시 문제를 보면서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고 역시 그도 역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바라봄과 동시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거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암몬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오시면 여러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근심의 영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낙심의 영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좌절의 영도 물러갑니다. 교만의 영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절에 이 입다가 어떻게 하고 있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약이냐면 일방적인 계약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더 얹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더 들여서 일반 신앙, 일반 신들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포커스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그 서원에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 계약을 보시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었죠. 이 계약은 누가 먼저 이 계약을 시작을 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22장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입다가 먼저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나 지시나 감동이 전혀 없이 그는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암몬 자손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고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내가 병원 사역을 하면 건강을 주실 거야, 내가 병원 사역을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의 열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입니다. 믿음이 정말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이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이 어디 한번 나올까요? 우리는 10장에 처음 이제 그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팔았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파셨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넘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파셨다라는 말과, 이제는 여기에서 이 32절에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자 계약이며 축복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이 왔고 힘들었고 이 모든 것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지만 이제 건강의 축복도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도 넘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여러분 몇 개의 성읍을 쳤대요? 20개의 성읍을 쳤답니다.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11장에서는요, 이 길르앗 땅의 길르앗 장로들, 그런데 이 길르앗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기드온이 이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데 다른 지파가 지금 같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 입다를 축복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면,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서부터 이 10장 10절부터 그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서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10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하나님 이걸 보시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물질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주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땡깡 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였거든요. 근데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길르앗을 다스리고 장관으로 있었던 이 입다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승을 하는 겁니다. 항복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입다의 신앙.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내가 물질을 드려서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말씀 보니까 내 집에서, 이제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재밌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좀 제가 붙들어 드렸거든요.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 그럼 누가 나오길 원했어요? 제 생각엔 입다의 마누라 같아요. 부인이 나오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이 안 나오고 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지금 자기 집에서 나올 사람이 자기 집에 지금 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부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또 아들은 없으니까 뭐 일가 친척도 있을 거예요. 종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왜냐하면 입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마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입다의 딸이, 무남동료 딸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원이 잘못된 거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제게 만약에 그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하나님 무남 동료가 있는데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더 빛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 하나 걸려라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걸린 게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 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입고 있는지. 우리 생명의 생교회 성도 여러분, 바가지 입지 맙시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뭐 성경을 다 살펴보기도 해보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참 잘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 가운데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원에서 이 문제가 풀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를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내가 뭐 40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 풀어주셨더라?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풀어지잖아요? 그럼 영원히 기도원에 매여요. 거기는 여러분 강사들이 매주 바뀌잖아요. 한 교회 적응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원칙적인 것, 본질적인 걸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세요?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종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서원 따위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서는 거야. 내가 그들이 돌아서길 원했고 그들이 돌아섰을 때 나는 매우 마음 아파했고 나는 매우 분개했으며 그들을 향해 분개했단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나를 붙잡고 네가 살기를 원해.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